안녕하십니까. 말씀과 함께 정의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의 모든 전쟁을 마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인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45년 전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모세와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했던 것이죠. 갈렙은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때가 된 거죠. 이 모세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밟는 모든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밟는 땅을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은 아주 큰 거인족 속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의 땅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땅은 헤브론인데요. 갈렙은 자신을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으로 보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40세 때에 그는 출애굽을 경험했고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경험했고 6년간 가나안에서의 전쟁을 치르게 되고 이제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 그 85세에 이미 전쟁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나는 차지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나온 거죠. 85세면은 누가 봐도 정말 나이가 많은 때이고 기력이 쇠할 때이고 평안하게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될 때인데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여전히 자신은 강건하고 싸울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갈렙의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 산지는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산지를 보고 와서 두려워 떨면서 우리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 산지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네피림이 살고 있는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말하길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갈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그때서부터 갈렙은 그 산지를 꼭 회복해야만 한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들 우리의 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4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 자손을 데리고 헤브론을 점령하러 갑니다. 아낙 자손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갈렙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에 대한 갈렙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저는 이것을 좀 네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5년 전 젊은 날에 받은 약속을 45년이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사람입니다. 85세 정도 되면 이제 자신의 안정을 취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45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붙잡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85세의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에 오직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뿐이었어요. 그 약속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 갈렙의 그 믿음을 너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45년을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 그가 바로 갈렙이었던 거죠. 둘째로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요. 그 누구도 아낙 자손을 치러 가겠다라고 말하는 지파가 없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까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룬 전쟁이 총 33번입니다. 33개의 민족과 나라의 왕들을 다 물리쳤죠. 그런데 아직도 아낙 자손의 이 헤브론이 남아있는 걸 보면 그 어떤 누구도 거기를 점령하러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민족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네피림이라 할지라도 거인족속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밥일 뿐이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중요했던 사람, 그리고 그것이 실제라고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던 거죠. 그의 믿음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젊은 날 힘이 있을 때 아낙 자손을 치러 가면 훨씬 수월했을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45년이 지나서 아니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우리는 아낙 자손을 치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훨씬 수월했을 텐데요. 그는 모든 지파들이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모든 전쟁을 다 치렀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아낙 자손의 땅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했던 거죠. 그에게 있어서 자기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비전이었습니다. 공동체가 먼저고 공동체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믿은 사람이었죠. 절대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이 헤브론, 이 아낙 자손의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결코 개인적인 비전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말씀이었고 공동체의 언약의 비전이 일어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다음이라고 믿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믿음은 참 더 귀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약속 때문에 정말 몸 관리를 철저히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죠. 그러나 그는 자기는 여전히 싸울 수 있고 젊은 날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젊거나 늙거나 상관없이 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자기의 몸을 정말 관리하면서 젊은이처럼 살아왔던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연세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오랫동안 그 약속 때문에 자신의 몸을 관리해 왔던 거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플 수도 없었고 죽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철저히 관리해서 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얼마나 비장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내가 아직 강건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몸을 보여줬을 때 여호수아도 그를 보면서 정말 그는 아직도 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갈렙은 그의 믿음 때문에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중요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누가 이토록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갈렙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나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30살 때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22살 때부터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리고 비로소 30살 때 이 선교를 평생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9살, 그러니까 4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현재 섬기고 있던 교회를 내려놓고 가정교회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가정교회가 너무 생소할 때였고, 그래서 이 가정교회를 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뭐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 교회를 굳이 사임하고 가정교회라는 그 조그만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저한테 모험이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개척했던 교회,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지만 내려놓고 저는 파송을 받고 다시 저희 집에서 조그맣게 4-5명과 함께 가정교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12년이 지났네요. 매 순간순간 앞날을 알 수 없는 순간의 연속이었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고, 또 이 길을 먼저 가본 사람들도 극히 적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면서 여러 착오를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나름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오늘 이 갈렙을 보면서는 사실 제 안에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도 일어납니다. 나는 과연 그래, 내가 앞으로 85세가 될 때까지 저 약속을 붙잡고 저렇게 내 몸을 관리하면서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이런 고백은 한 적이 있는데, 젊은이들을 데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 내가 나이 70에도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그 일이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꾸 안주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쉬고 싶고 멈추고 싶고 안정적인 삶을 내 안의 본능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근데 어떻게 갈렙은 끝까지 그 언약을 유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왔을까?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 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은 합니다. 주님, 저도 나이 80이 됐을 때에도 지금의 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때에도 선교하라 하시면 선교하고 열방을 밟으라면 밟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8순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마다 선교 갈 때마다 그 태국 땅에서 저희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현지들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또 보는데요. 그분들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깊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거대한, 어쩌면 안악자손과 같은 거대한 죽음의 두려움에 코로나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지만 우리의 목숨을 언제라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악자손을 보고 두려워했듯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이 상황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에 빠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온 두려움 때문에 그 인생에 큰 아픔과 어려움이 생긴 그런 지체들도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코로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면서 뒤로 물러섰고,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에 우리가 주저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도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앞에서 한국 교회가 만약에 멈춰서 서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40년의 광야 시간을 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이 부분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의 세상 때문에 우리가 주춤하고 뒤로 물러서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이든지 때가 되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때에 어떤 방식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때에 죽음의 공포, 두려움을 느끼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불러 일으켜주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넣어줘서 그들 가운데 이 죽음을 이겨내는 믿음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라들이 문을 다 걸어 잠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선교가 지금 멈출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는 선교를 멈추면 안 되고 이 안악자손과 같은 이 코로나를 우리가 이겨가면서 끝까지 선교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이길 힘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린 이 거대한 안악자손과 같은 이 코로나 헤브론을 우린 점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런 갈렙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 믿음으로 싸워서 나가서 그 헤브론을 차지할 것인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누가 나에게 찾아올 것인가? 이미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있지만 두려움에 주저앉지 맙시다. 우리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이러할 때일수록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주님 앞에 더 예비하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문을 열어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고백은 우리도 주님께 드려야 될 고백인 것이 맞습니다. 오늘도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